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캠프 잘 보내셨습니까? 좀 날씨도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아프다는 분들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사실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게 그렇게 막 만만하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모든 연령대를 만나보면 각 모두가 다 그렇게 뭔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또 어려움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이것만 지나가면 좀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꼭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그죠. 또 다른 게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좀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왜 더 힘든 속에 빠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망각하면 자꾸 사건, 어려움, 환경이 나한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자 라고 하죠. 그러나 약간 본질적으로 하면은 아까도 우리 말씀 받을 때 너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런 거구나. 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걸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라고 우리는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생활은요, 이 복음의 신앙생활은 항상 결론이 먼저 딱 떨어집니다. 이거야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성령을 보내셨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알지 못해? 물어보시는. 그거만 딱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성전이지? 라고 이렇게 딱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완전한 능력자시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이거를 잡고 딱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 봤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내가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것도 매우 심플해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운명이 바뀌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넌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한테 설명해 보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 아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복잡하십니까? 지금 삶에 좀 많이 어려움 속에 계세요? 그럴 때는 생각을 좀 스탑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뭐라고 알려주실까라고 우리는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눈을 그 빛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깨닫게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으로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해볼까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네,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했더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전도자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눈의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딱 보니까 전에는 그 사람 눈에 뭐만 보였어요? 예수 이름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의 눈에 계속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계속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왜 좀 메시아도 아닌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아니 어떻게 지가 뭔데 어떻게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봤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눈이 바뀐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니까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말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줘야겠다라는 새로운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제 캠프 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요. 현장에서 이제 일어난 이제 응답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의 포럼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고 좀 은혜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금전 권역을 저는 갔거든요. 갔는데 중국에서 온 두 분이 같이 우리 팀 안에 있었어요. 한 분은 한국 분이시고 한 분은 중국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식사 중에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왔냐라고 했더니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여기 부산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이 부산에서 캠프를 한대. 그럼 우리 캠프를 훈련받으러 가자. 라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북경에서 부산에 넘어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아침 10시부터 캠프 시작했거든요. 그럼 사역자 모임까지 끝나면 거의 한 9시, 10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와서 다른 데 바다 구경한 게 아니라 계속 캠프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이 본고장에서 하는 찐의 캠프를 훈련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갔는데 여전히 그것의 훈련이 좀 미흡하다, 좀 응답이 덜 왔다 하면은 다시 다음에 또 가을에 할 때 또 오시겠대. 약간 되게 마음이 엄청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송구스럽고 좀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은 이제 한국인인데 중국에 유학을 가서 복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데도 같이 쓰임 받고 있다라고 포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전혀 복음 배경이 없는 한 분을 그냥 엄마가 중국에 유학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어디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한국인 학생이 앉아서 복음을 전해주더래. 이렇게 다락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매주 다락방 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자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 복음 받게 하려고 한국에서 중국까지 유학을 보냈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재밌었던 포럼들 나누면 아마 오늘 중대원 못 들을까봐 여기서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툴툴거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은근히 뭐 이렇게 비교도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이런 거 안 해줘요? 막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만남들을 보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이런 게 보면서요. 우리가 좀 그 툴툴거리기가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무 저항 없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막 도저히 뭐 움직여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중국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중국은 사실 조금 약간 핍박이 심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 권사님도 남편이 이제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막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아니까 공안들이 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에 네가 가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린 좀 많이 편하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포럼 하실 때도 좀 함께 그냥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좀 감사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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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투덜투덜거리면요,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는 포럼의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죽을 것 좀 힘들어서 이거 꼭 말해야겠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포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오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가버리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지금 좀 힘이 빠지셨으면 컴플레인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하면서 함께 포럼하기로 합니다. 오늘 또 중대원이 있다고 해서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동일한 응답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그 시작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에 그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 약속한 거 기다려라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까지 딱 주신 거예요. 이거 할 때 바울이 거기 없었는데 동일한 응답을 받았고 사실은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말씀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그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거기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의 역사를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개개인에게요. 우리가 함께 있을 이 시간에요. 그리고요,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역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요,
자, 요때 요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곳에 역사하셨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자,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조금 흘러서 이 교회, 저 교회,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흐르고 우리 한 100년 전에 이제 막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바닥에 전혀 막 질퍽질퍽거리고 냄새나고 더럽던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모여서 자기 사랑방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곳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네.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할 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똑같은 이 응답들을 같이 받을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눈을 여셔서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거든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요거 말씀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할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 그 영이 충만해질 때 그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나만의 그 집중하는 서밋 타임 그 시간에 그 40일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꽂혀 있으면 그게 응답이고 이거 가지고 전도해보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가 생각하는 것들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하나 안 하고 절대 이 구하지 않는데 내가 잘해주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깨닫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책 백날 읽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기독교는 이런 경전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통하고 좀 어렵거나 못된 이야기는 그냥 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할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이 이제 요 눈이 딱 열려서요, 이제 그가 어디로 가지냐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거든요.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뭔가 함께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 읽었던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의 눈이 이제 벗겨졌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면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랑 같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막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또 이동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자,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전도자가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살해의 위협을 가해지니까 이동을 했죠. 예루살렘으로요. 다메섹에서도 제자들이 모여 있고 예루살렘에도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집? 교회겠죠, 그죠? 그죠? 교회겠죠.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단독적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짠 하고 이뤄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시고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한 몸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뭐 눈에 보이셨을 때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너무 좋죠. 아이고. 분명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이 교회의 축복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안에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실 때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편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제가 들은 부분에 그래도 네가 예수생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해볼까요? 우리 집 보람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장이 그러면 되나 막 이런 거. 그런 거요. 이런 거 알겠죠? 어떤 나의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막 걸리는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결국은 그거는 복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래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그거 아닌데 이랬는데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하는 그 모든 건 사실은 다 까놓고 다 보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단이 떠나가나? 아니. 그래서 그거 계속 우리가 가지고 그거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나? 아니.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거 붙잡고 계속 소통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나? 아니. 결국은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 한다고 그냥 시간만 갔어. 시간 가고 시간 가니까 내 마음도 같이 갔고 내 마음 가니까는 이제 약간 말해볼게, 영혼이 약간 황폐해졌고 쓸데없는 거예요. 황폐해졌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 이뤄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의 세상적 관점에서는 부족한 사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기준이 딱 있으니까요. 기준은 딱 그리스도 다 끝났지.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면 되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이면 끝나는 거지.
그게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예배 함께 하고 함께 이런 시간들도 렘넌트 위해서 또 도우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할 때 작은 일인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조그만 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 크다라고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은 그래서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또 알겠죠. 여러분들 후대들이 보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교회 중심인가? 왜 저렇게 예배 중심일까? 왜 저렇게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인도받아 갈까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 그거 축복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의 모든 축복들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부 본론 2번에 보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찾아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축복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누군가 좀 낙심하고 지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이 제자들은요. 지금의 말씀을 움직이는 망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9장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10장 되기 전까지 보면 몇 가지의 이렇게 어떤 공간이 달라지고요. 이제 에피소드들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한 받은 제자가 움직이면서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든 권세를 없애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끝내셨고 그가 진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가 참 제사장으로 그가 우리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도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29절에 보니까 담대히 말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망대들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그 여자의 우선이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 문제 다르죠. 그리고 아마 토로하는 것도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거 가져다 주는 배경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서 온 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아예 없죠. 그리스도께서 그냥 길이 되어 주셔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고 결국은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해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 말하잖아. 이 복음에 반응하면 제자다라고 하죠. 복음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지 않은데 제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또 루다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다에 있는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또 만나지게 되어지고요. 요빠에 가니까는 이렇게 잘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었던 한 여제자가 죽어서 막 온 제자들이 같이 슬픈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138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움직이는 망대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냥 믿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이제 현장을 갔는데 그곳에서도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망대는 모든 움직임과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다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죠?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과 동일하다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도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는 안 믿어 잘, 그죠? 불신앙, 안 믿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만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아, 뭐야? 또 나잖아.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잠시만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케이. 26절 찾았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그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 힘을 받아서 그가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말씀 받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우리를 전도 운동에 쓰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면 된대요.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결국 이 안에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주시는 권능, 오력. 이건 어떻게 하냐? 기도.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왔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777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뭐 일을 하러 출근하러 가시는 그 모든 길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식 기도로 약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출근하기 전까지 좀 말을 줄이고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요. 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진짜 더 큰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요.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몸이 연약합니까? 오케이. 연약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제가요. 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오케이. 멘탈에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가능한 한 혼자서 사실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팀별 포럼 하시잖아요. 그럼 포럼 팀끼리 야 우리가 아침에 적어도 뭐 아침 7시에는 5분 동안은 스탑하고 좀 기도하자라고 좀 정하셔서 그렇게 좀 정시의 기도의 시간들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저한테도 팀장님들 소통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저희 청년들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최적의 시간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최적의 시간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최적의 시간이지만, 근데 걔네들은 사실은 좀 약간 나의 복음이 덜 되어 있는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누가 제가 못 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 최적의 시간.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다는 기도하기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서 교회를 살리고. 캠프 하는데 미자리 교회들 봤거든요. 아 진짜 좀 댕했습니다. 와 우리 안에도 이렇구나 라고 좀 보는 거 사실이 있었거든요. 진짜 깨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금토의 시대로 병든 자들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려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으로 원하시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237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자 열리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절대 망대고 올 한 해는 그 망대가 영원한 응답을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포럼 팀끼리 조금 원넷이 되셔가지고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그 응답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자 바울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우리 청년부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237 나라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에 하나님 우리가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많은 후대들과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 기도로서 심부로 많은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이 전도운동 이 생명운동하게 하옵소서.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곱 렘넌트와 전도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진짜 이 교회를 살리는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그 일에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금토일 시대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며 서밋으로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로서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복음의 운동이 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이 생명 운동이 하나님 정말 조금 더 변질되지 아니하고 다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서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바스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전 세계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조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